구약 성경 321면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아직도 하루가 남았습니다. 2절 우리 2장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의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은 몰래 적진 속에 들어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라, 네 발바닥 밟는 거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정탐꾼 보낼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냥 들어가서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들어가야지. 왜 2명이나 정탐꾼을 보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이 행위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여호수아는 40년 전 자기가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을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12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차출해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는 한 가지만 일치했죠. 가나안을 둘러보고 그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너무너무 살기 좋더라. 라고 보고했습니다. 요거 하나는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보지 못한 것과 믿음으로 본 것에 아주 극명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10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라고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믿음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했는데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것을 듣고는 안 되겠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는 가나안 코앞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다시 2명의 정탐꾼을 지금 가나안 여리고에 보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었을까요? 자기처럼, 나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돌아와서는 자기처럼 믿음으로 보고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북돋아 주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제2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지낼 데가 없다고 해도 기생의 집에 들어가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기생은 요즘으로 하자면 여관쯤 됩니다. 여관 아니면 식당, 주막 이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들통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여리고성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40년 전과 40년 후에 이스라엘의 위상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한 보고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신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너 왜 왔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다 마치고 나올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 다 걸치고 무화과와 석류와 온갖 과일을 종류대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다지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한 잡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다시 돌아온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에게 너무나도 큰 위협거리가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들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다가 두 정탐꾼이 바로 왕에게 쫓아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왕은 그 보고를 듣고는 사람을 기생 라합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사람 두 정탐꾼이 너에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사람을 내놓아라. 그때 라합은 두 사람을 이미 자기 집 옥상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렇죠? 오기는 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나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어둡기 전에 나갔습니다. 지금 아마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입니다. 자기 집 옥상에 숨겨두고는 지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의 제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라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신약 성경에는 이 라합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자체가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라합이 거짓말을 하게 된 그 동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라합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지난 9월 달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믿음장으로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한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셨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라합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와 비슷한 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던 한 사람 생각한다면 누구입니까? 야곱은 아버지요, 형 에서에게도 거짓말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거짓말 안 했냐만 두고 따지면 야곱은 거짓말을 했고요, 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망령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사하여 사기치고 거짓말한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이럴까요?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더 사랑했다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눈 라합은 거짓말을 했음에도 하나님은 왜 그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보다 왜 그 행동을 했느냐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저 사람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한 일이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한 행동이 나쁜 선택이었고 잘못된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행동으로만 그 사람이 잘못됐다, 틀렸다, 나쁘다고 평가하는 일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라합의 거짓말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행위였지만 라합과 같은 민족인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행위는 행위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 들통난다면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라합은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보낸, 여호수아가 보낸 그 2명의 정탐꾼을 나는 이미 갔다고, 나는 모른다고, 왜 이런 거짓말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준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여리고 성 사람들은 지금 간담이 다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은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을 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 라합의 입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기생 라합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 간담이 다 녹았다.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기생 라합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여행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뭐 밥을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다니던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이런 일이 있더라 얘기를 들은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요. 마른 땅처럼 건넜고요. 애굽 군대가 그 홍해 속에 빠져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소문이 여리고성에도 들리게 되었고요. 라합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과 다른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 이곳에 보내서 이 성을 점령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자기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과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와 같이 정반대의 일이 생길 걸까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요 나쁜 씨가 아니고 다 좋은 씨입니다. 씨는 좋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겨져서 새가 날아와서는 쪼아 먹고요. 조금 싹이 나다가 그만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도 맺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씨앗의 문제,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 그 말씀의 반응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라합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았습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 여리고 성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기생이라는 직업 가지고 살면서 아마 몸도 많이 지쳤을 거고요. 마음도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좀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아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400년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부터 그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실 거라고. 이 땅에 임할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오게 될 거라고. 그럼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내 삶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된 것처럼 내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수준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돈벌이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오면 내가 돈을 조금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기대를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합은 분명히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라합은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런 삶을 정리하고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입니다. 생명을 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아마 이 연휴 동안에 여러분도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조카도 만나고요, 또 형제도 만나고요, 부모 오래간만에 만나서 함께 밥도 먹고 그리고 이때까지 못했던 얘기도 나누고 아마 그러시면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내가 꼭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내 동생에게 할까 말까? 내 자녀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할까 말까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선택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선택을 할까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이 행동을 할까 아니면 하지 말까? 그걸 선택하는 기준은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할도 똑같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거래처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어쩌면 집에서보다도 훨씬 오래 보내지 않습니까? 동료 시간이 7시간, 8시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께 보내면서 바로 내 앞에 앉아서 함께 일하고 있는 내 동료, 직장 동료들한테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내가 이걸 이 사람한테 시킬까 말까?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라합이 선택한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왔던 여리고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리고 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고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도 라합과 같은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한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일터에 있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차를 타고 다니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해서, 그래서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편하고 내가 속이 시원하고 그런 선택을 하면 그냥 나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상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했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으로 살다가 죽어야만 했던 그를 다윗의 증조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세요. 라합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복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근데 그 복 있는 자리는요, 어떤 자리인지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있는 자의 자리에 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말씀 순종하기로 선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